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노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주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청주교회를 늘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주의 성업을 기쁨으로 받드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렇게 그 청주교회의 그런 소식을 들어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열심히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에서는 상당히 좀 코로나가 좀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벌벌벌 떨면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 청주교회는 초청잔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청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도 이렇게 극복하고 주의 사명을 정말 붙들 수 있는 그런, 정말 방역 수칙도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더 잘 지키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거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역시도 마음이 기뻤고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을 참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주의 싹은 어떻습니까? 영화로울 것이고, 또 주님의 그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지를 위하여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는 붙들고 주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도 보면 메시지가 떠요. 몇 명 걸렸다. 몇 명 걸렸다.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긴장과 살 얼음판만 이렇게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기차를 타고 오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는가를 실감하겠더라고요.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타셨어요. 저같이 덩치 큰 사람 옆에 앉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재채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해야 되겠다면 더 나오잖아요. 재채기를 딱 했더니 아줌마가 그냥 이 아줌마가 아주머니가 이렇게 그 깜짝 놀라면서 이러면서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얼마나 저도 겸연쩍든지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움츠려들었고, 또한 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경계하는 눈초리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 코로나도 어렵지만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화로움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장 말씀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와 반면에 마리아나 마르다는 너무너무 주님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 거예요. 주님이 좀 저희가 연락드렸을 때 빨리 좀 오셔서 치료해 주셨더라면. 자꾸 인생은 이것저것 생각하면 서운한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저 멀리 가고 마음에 실망감만 가득 차고, 그리고 삶 속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을 보시고 또한 심령의 통분이 여기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예수님과 같이 울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슬픔 속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그렇게 주님은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가지고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주로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은혜의 삶이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만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이 어디 있는가? 감사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 삶의 은혜의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슬픔들이 있지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도 키워보고, 그리고 결혼도 시켜보고 손주도 보고, 그러면서 겪어가는 게 뭐냐면 세상에 울 일이 많다는 거죠. 울 일이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TV 드라마를 보시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슬프게 울었는지를 그 심정을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60이 가까우니까 그 아버지의 눈물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 자녀들 문제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기도 해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떤 자녀나 가정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데 이제 교회 문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 문제로 많이 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울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요 며칠 전에는 제가 말씀 증거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같이 은혜를 감동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다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울음이 터져 나와 가지고요. 이번 청주 영언회 때 울지 않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울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수록 사람이 이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찬양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더 감동적이었을까. 아마 틀림없이 울었을 거예요. 찬양 풀로 발표할 때 이거 듣는데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주님 은혜가 넘쳐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다 불러서 부르는데 벌써 그냥 눈물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인생이고, 사실 우리 삶 속에는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그러나 감사해서,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은혜로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주님은 감사의 삶을 사셨지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슬플 때에도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첫째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병든 자가 있으니 병이 들었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어떻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향유 옥합까지 부었던 그런 가정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은 여기에서 그냥 병 만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을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37절 보면, 요한복음 11장 37절 보면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의 공격의 하나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뭐라고 하고 있죠? 37절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비웃고 있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못되면, 뭔 사고가 나고 병들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거 병 안 들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안 나게 해줘야지. 왜 사고가 나게 한단 말이야?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좋은 감동 끼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슬픈 삶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런 능력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이런 비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참으로 은혜로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이 가정이 예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겼던 가정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지만, 열심히 충성한 삶을 살지만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또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나요? 이런 생각 같잖아요. 그러길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힘든 일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갖기도 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다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도 누구나 다 일어날 수가 있고, 질병도 누구든지 다 누구에게든 올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가정이죠. 그래서 11장 2절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의 가정이, 이 마리아가 그 가정을 대표로 해서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만큼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가정이에요. 예수님 앞에는 얼마나 소중한 가정입니까? 성경은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는 가정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상황에도, 그가 조금 있다가 죽는 상황에도 그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해야 될 것은요, 행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을 기억해 주신 가정이 되었다는 것,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산에 가니까 이렇게 부산의 교회 역사를 쭉 그렇고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오늘 못 나오셨지만 우리 또 장로님 오셨잖아요. 교회라면, 교회 일이라면 그냥 우리 이 장로님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또 정 장로님도 계시고 소천하셨지만 또 우리 또 소 집사님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으면 감사 집사님이었을까요? 소감사 집사님. 아유,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제 이름을 장감사 목자 이렇게 했을 것인데 왜 그걸 몰라가지고. 감사가 좋은 것 같아요. 감사가. 그리고 이제 마음 아프게도 병원에서 여러 해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황복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 집사님이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그런 고통을 당하시니까 굉장히 실망도 많이 했어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믿음의 힘을 잃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잠자듯이 평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그 질병이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어떤 죽음을 맞아도 그것이 꼭 그렇게 평안하게만 죽어야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실은 황복 집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셨지만 늘 그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의 어머니로 사셨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정말 그분이 참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이시기에 병들고 죽었으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 가슴속에 믿음의 어머니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감사를. 병으로 죽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던,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성도들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믿음의 어머니로 살다 간 그런 믿음의 흔적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는 다양합니다. 잠자듯이 평안하게도 죽을 수가 있고, 하지만 주님도 그렇게 잠자듯이 못 죽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분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짊어진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지라도 등을 돌리시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그분은 다 우리를 위해서 당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외면받고 철저히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호흡까지도 막 거치게 숨을 쉬면서 마지막 절규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받은 주님의 죽음은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이 아름다운 거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명을 그분은 이렇게 다 감당해 가셨기 때문에 비록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편안한 못 죽으셨지만 그분은 행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한 것은요, 누가 좋은 차 탈 것이냐, 누가 넓은 집에 살 것이냐, 물론 그건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삶을 통해서 나는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삶의 이러한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삶 자체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온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헌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행복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위협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니까. 자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뭐냐면요,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건강하냐, 이것도 감사하죠. 내 사업이 잘 되냐,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의 흔적들, 믿음의 삶의 흔적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나사로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감사한 건 뭡니까? 열심히 향유값을 부어서 섬겼던 그런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제 이런 아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상황도 다양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 지켜 살아온 것에 대한 헌신의 흔적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슬픔의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은 이렇게 행복해야 하고 병든 오빠를 바라보면서, 죽은 오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행복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참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찬양한다면 나는 늘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그런 존재들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슬픔의 시간에마저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자, 이 가정에 가장이 병든 것도 슬픈 현실이지만 슬픈 현실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이 가정을 향한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려 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거기 가면 예수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사랑하는 나사로를,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 유대인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깨우러 가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나사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지요. 참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양한 현실에 놓이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 관심,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파도가 뛰어놀지라도 주님을 향한 관심은 내 삶이 폭풍에 휘말려든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죽지 않도록 다시 무덤에서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언약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참 저희 목회 이제 시간도 거의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벌써 그러는데 참 이게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들어와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예비하셨다는 말이 참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희 시골에는 이제 천주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결교도 있었고 물론 장로교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도 나가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음악이 그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은은하게 들리더라고요. 은은하게 들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찬양을 들었을 때
그 어떤 분이 저를 막 부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부르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교회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교회는 정작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 친구는 성결교회 다니더라고요. 근데 일요일만 되면 하얀 그 와이셔츠를 입고 그 시골이니까 풀이란 풀은 다 매더라고요. 그렇게 봉사 정신도 뛰어나고 그렇게 헌신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흰 와이셔츠를 입었는지 어쨌든 그래서 저희 그 친구들이 또래들이 그랬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름이 이복재예요. 제 이복재는 나중에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도 안 다니는 제가 목사? 그래.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부러운지 그 친구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왜 교회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정말 부럽다.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목사가 뭔 줄도 모르면서 앞에 설교한다는 건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 싶다. 굉장히 멋진 사람이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도 안 다니면서 목사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제 열심히 그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지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성령을 받았던지 교회에서 거의 살았어요. 겨울에도 추운 겨울에도 그 난방이 안 되잖아요. 방석 막 이렇게 두꺼운 거 깔아놓고 그 캐비넷에 이불이 있죠. 추우니까 이불이란 일부러 그냥 딱 덮고 이렇게 딱 그렇게 잤죠 교회에서. 전도를 잘했어요. 또 제가 전도를 잘했네요. 하고 친구들까지 몰고 들어와요. 지금 막 대여섯 애가 막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쳐요. 막 2시에 막 가만히 있으면 잠만 자면 괜찮은데 몸싸움을 하고 막 자니까 그 애들 아동만 찬양 궤도 있죠. 큰 거. 옛날에 마룻바닥에서 마룻바닥을 2층에서 그냥 전주기에서 쾅 찍으니까 한 새벽 2시에 깜짝 놀라 무슨 폭발물이 터진 것 같이 그래가지고 목자님이 뛰쳐 올라와가지고 목자님은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너무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더라고요. 그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교회가 좋은데 하나님이 좋은데 예수님이 좋은데 그럼 목자가 되면 교회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야. 그죠? 교회에서 사는 길은 목자가 되는 길이잖아요. 소망을 목자로 그렇게 또 교회에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학교 끝나고 나면 그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차비는 그 거지 주고 1시간 반 이상을 중학교에서 걸어왔어요. 그 교회까지 걸어와가지고 한 최소 30분 중학교 때 그리고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끝이 없고 지치질 않고 그런 충만한 그런 기도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했는가? 참 주님의 은혜지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핍박이 이렇게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널널널 막 그렇게 집에서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 동네 저희 시골 동네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이상하게 됐어요. 다들 뭐 통일교를 믿는다든지 여호와 증인을 믿는다든지 뭐 사이비 종교는 다 빠졌네요. 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제 막 큰일 났다니 이놈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이상한 데로 빠졌구나. 그 다음부터는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사 딱 갖다 놓고는 안 먹으면 막 귀싸대기를 딱 때리면서 막 그러면 저 안 먹는다고. 목자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핍박을 하고
제사떡을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내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중학교 때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몰라도 이거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좀 제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왜 먹으라고 하시느냐 따질 수도 없고 참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먹으라고 하지?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물어볼 수 있는 좀 연령이 됐을 때 물어봤어요. 그때 왜 저보고 이 제사떡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만약 형제한테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 혼자 나오는 믿음에 그 시험을 핍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실족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감당할 믿음이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먹으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별로 고맙지가 않더라고요. 알려주려면 정확하게 좀 알려주지. 하나도 안 고맙다. 저는 막 뺨까지 받아가면서 막 이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먹으라고 참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먹으라고 괜히 맞았나?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야, 어제 저녁에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막 저녁에 산에 막 내가 올라가는데 산의 꼭대기에 금십자가가 있더라. 금으로 만드는 십자가가 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그 십자가를 안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반대하고 핍박하니까 너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너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 꿈을 꾸게 하셨나 보다. 그 다음부터 핍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올해 너무나도 오랜 시간인데 중학교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때 그 꿈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생생하게 기억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은 생생해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87세가 되셨는데 중학교 때 어머니가 꾸신 꿈, 제가 중학교 때 꾸신 꿈인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그런 은혜들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들어가고 휴학하고 군대 들어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에 저도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내가 젊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좀 자유롭게 좀 놀아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꼭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 틀 안에서만 지금 산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나? 그리고 군대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좀 하나님을 조금 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군대에서도 기도할 시간도 없지만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기로 했어요. 기도를 좀 안 하려고.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막 방언 기도가 툭툭 막 방언 기도 제가 목소리도 그때는 컸거든요. 지금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소리가 이래서 그러지 옛날에는 막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제가 기도를 하면 그런 거예요. 목자님 저한테 권면을 해요. 목자님 목소리 크다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목소리를 크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제 목소리가 커요. 근데 이제 요즘에 갑상선이 딱 그 암 걸려가지고 이걸 저기 하니까 저절로 소리가 죽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막 그렇게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크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 그때 쫄병이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쫄병이 있었는데 제가 하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옆에 막 고참들이 다 있는데 무서운 고참들이 그래서 특수부대 들어가가지고 무서운 고참들이 다 있는데 막 그 방언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막 터져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사정없이 끼었어요. 막 식은땀이 줄줄 야야야 뭔 소리 안 들렸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요. 다행이다. 다행이서 막 그렇게 했으면은 굉장히 이제 막 미친놈 소리 듣고 이제 두들겨 맞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나 잊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제가 중사 달고 영예 거주를 시작했는데요. 잘 됐다. 이제는 한번 술도 좀 마셔보고 한번 담배도 한번 펴보고 좀 자유롭게 좀 해보자. 이게
먹고 죽은 것이는 때깔도 좋다고 그러는데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퇴근하는데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성령의 충만이 막 전기가 오듯이 쫙 내려오는데 뭐 거기서 감동이 되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터져 나오기, 막 샘물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막 아기 낳는 그 여자들 있죠. 해살라고 막 쏟아져 나올 때, 아기는 안 낳았지만, 그런 것처럼 막 성령 받을 때 터지잖아요. 막 터지기 일곱 직전 갖고 우리 오바이트 나오려고 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막 물이 샘시 솟듯이 막 터져 나오고 막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설사 나오려고 하듯이 이거 막 사람들은 왜냐면 막 이 소리가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막 뛰어가서 한쪽 이제 풀숲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으니까 막 거기서 막 방기도가 성령 처음 받은 것처럼 감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너는 나를 잊으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한편으로 보면 제가 믿음 생활 잘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지켜주셨고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주님을 잃어버린 바 됐죠. 근데 내가 무엇인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멀리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로서 이끌어 주시는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에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세례받기도 전에 목회자의 꿈을 주셨듯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병들 수도 있어요. 나사렛 가정처럼. 그리고 슬픈 일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나사로의 가정이 감사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여전히 향하고 있듯이 오늘 수많은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물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11장 4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요한복음 11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우리 여기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욥도 사실은 자기가 그런 많은 고난 당하면서 왜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욥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고난을 예표합니다. 그 스스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고난 당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근데 다윗이 쏟아내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러한 애언이지요. 메시아를 위한 영광을 위한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애언으로서의 그러한 예표적인 그러한 삶을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실은 우리 개인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나 자신의 그러한 하나의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믿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주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런 모습 보면서 연약한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낼까? 감동을 받아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요. 우리도 나도 이런 어려움이 오면 저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구나, 찬양하며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서 또 능력이 나타나서 질병이 고쳐지고 어려움이 회복되면 간증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어느 누군가가 연약한 성도들이 다 바라보고 그걸 본받고 있어요. 야, 그렇게 저렇게 이겨내는 거야. 그리고 응답받고 또한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간증의 힘과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러한 슬픔도 질병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42절, 11장 42절, 11장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죽어가지고 나흘이 돼가지고 이미 썩은 존재를 갖다가 예수님이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의 통로로, 수단으로, 도구로 나사로의 죽음을, 질병을 허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갈까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농사 짓고 고추를 이렇게 같이 땄습니다. 고추를 따시면서 제가 막 힘들다, 허리 아프다, 아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좀 하자. 야 형수야, 제 이름이 형수입니다. 나는 말이지,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대학이 아니라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이 아니라 유학도 보내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든지 네가 뭘 하든지 나는 지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고추 열심히 따라. 해석을 해보자면요, 허리 아파 죽었는데, 근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제가 대학 들어갔는데 막 대출로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이 그냥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중퇴하고 돈 벌러 군대로 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는 지금은 소천하셨지요. 근데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약속은 아버지가 하셨는데, 진짜 저희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어요.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땅에 있는 아버지는 입으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고, 나는 말이지,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대학이 아니라 유학까지 보내줄 수 있어 그랬는데, 땅의 아버지가 못 지키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지켜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둘이니까 좋더라고요.
땅에 있는 아버지 조금 능력이 좀 부족하죠. 근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우리를 밀어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못 지키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퇴하고 나서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이제 그 학업을 다 마쳤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가 봉급 급여 받아서 그 학업을 마쳤으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저를 공부시켜 준 거고요. 그다음에 또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대만 연수 1년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면서도 참 용기가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용기가 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저는 이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믿으면,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믿으면 영광 마침내 보시는 겁니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에게 결국 찾아오셨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삶의 정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그렇게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이 나사로를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대가 나는 나사로를 부활하여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요.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힌 부분도 있고 맺힌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믿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원해 주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청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